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리고 우리 나라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간절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안정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후반을 함께 메시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람,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를 보고 사는 존재 또는 위를 사모하는 존재,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물론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person, people, human, 어떤 사람은 또 soul, 또 man,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는 personality, 그리고 특질, 성질, 어떤 성격을 나타낼 때는 character,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어진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 편에서는 피조물이죠. 자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람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마치 양말이 발 모양, 장갑이 손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동일선상에 이를 만큼 소중하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소중한 목숨, 생명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지, 이게 마치 그냥 내 멋대로 지어지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잘못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참 뭐라 할까요? 인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거의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최상의 그런 수준에서 참으로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4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어떤 사람은 영광 속에 각가지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왔겠지만은 24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은 내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 자신,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내 자신이 이 천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언서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본인 자신이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자기 후대에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남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유언서를 기록하여 주면서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이런 맥락으로, 이런 과정을 갖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교훈을 주는 메시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가꾸며 살자. 자랑스러운 인생,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며 자랑스럽냐, 그런 자랑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가꾸며 살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잡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가꾸며 살자, 이 주제를 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랑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이거는 때를 잘 분별하며 사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여기 4장 6절을 보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다. 그래서 여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준 큰 덩어리 교훈은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지금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이란 여기서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이 관제가 무엇입니까? 드려진 재물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 그리고 다음은 불태우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이 마지막으로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와 같이 관제, 이 때가 다 됐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 맞습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감옥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먹습니까? 마음대로 잘 수 있습니까?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어떤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참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은
자기를 관제와 같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때를 알고 있었다. 마무리 제사. 그리고 이 관제를 다른 용어로는 전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 5절이나 28장 24절에 전제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관제처럼 마지막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 이제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 제물, 그와 그 마지막 그 마무리, 그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여기 보니까 기약이 가까웠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때에는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감각을, 센스가 있잖아요.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랬습니다. 여기 be self-control, be self-control, 근신하라, self-control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And aler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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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이 alert란 단어가 뭡니까? 기민하다, 정신이 말짱하다, 정신이 초롱초롱하다. 그러니까 여기 자신을 조절해서, 때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조절해서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기민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13절에서도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에 관한 내용이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되고 깨어 있었지만 나머지 5처녀는 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랑이 왔을 때에 준비된 사람은 그 등잔에 기름을 갖추어서 어느 때나 신랑이 오면 튀어나가 만날 준비를 한 처녀들이고, 나머지 흐리멍덩하게 사는 사람들, 감각을 잃고 센스가 없이 멋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10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으니까 허겁지겁 기름이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좀 기름을 나눠달라 했더니 기름을 갖춘 사람 처녀들이 우리 쓸 것도 모자란데 무슨 얘기냐,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구입을 해라. 그러고 외면을 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는 5처녀를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은 멍청한, 둔에 빠진, 감각을 상실한 그런 사람 부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각을 갖추어서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하여 주시하고 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각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어떤 극단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각종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국민들에게 노정시킨 허물은 감각을 잃어버렸다. 감각을 잃어버렸다.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쳤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책상에 놓여있는 그 뭐랄까요? 뭐 이렇게 새겨가지고 놔둔 건데 이게 뭐냐면 트루먼 대통령이 책상 위에 두었다는 문구입니다. The buck stops here.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이다. 그런 이제 트루먼이 자기 책상 위에 걸어놨다는 그 뭐랄까요? 표를 뭐랄까요? 그런 표시의 어떤 새겨진 그것을 자기도 그 신용을 내기 위해서 지금 자기 책상 위에다가 그렇게 새겨진, 그러니까 The buck stops here.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는 나다. 그것을 이제 책상 위에, 그 어디 서랍장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새겨서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트루먼은 제가 볼 때 그의 삶의 거기에 흡수돼서 살아온 사람의 삶으로 마땅히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액세서리 같다. 그냥 누가 유명한 사람이 했으니까 그냥 신용을 내고 한번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과시형으로 그럴 만하니까 그런 문구를 거기 새겨서 진열해 놨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감각이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삶을,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을 후퇴시켜버리는 이 아픔에 한 지도자의 잃어버려진 감각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대해 충성스러운 성도, 크리스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 시간에 여기 7절에서 보고 배워야 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충성스러운 성도. 바울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배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시작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걸, 그런 지금 여기 싸우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죠? fair play입니다. fair play.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플레이를 이렇게 싸움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그런 파이트가 아닙니다. fair play. fair play가 fair가 뭐죠? 그 주어진 룰 안에서 경주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는 달려갈 길을 성실히 달려갔다. 달려갈 길, 그 말은 그는 마라톤이 42.195km인데 그 풀 코스, 그래서 여기 풀 코스라고 영어에 썼습니다. NIV에서 풀 코스다.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바울 자신은 참 어떻게 보면 순탄치 않은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이었지만은, 선한 경주였지만 정말 험난하기 그지없는,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었을 만큼 고난과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풀코스로 뛰었다. 풀코스를 뛰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 이거 100리가 넘는 건데 이 코스를 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뛰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페어 플레이를 하면서 풀 코스를 뛰어서 지금 마지막 관제로서의 그 최후의 순간에 놓여 있다. 그 얘기죠. 여기 성실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성실한 단어는 없지만 경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레이를 얘기하는 것. 성실하다는 말이 faithfulness입니다. sincerity 이런 용어죠. 근면하다, 책임감이 있다, 꾸준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 정한 것은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신이 없을 만큼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 골치가 아픕니다. 프란시스 셰페라고 하는 잘 알려진 유명한 신학자죠. 개인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금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곧바로 가져온 말이다. 그렇게 셰퍼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자신들이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세계사에 유례 없는 짧은 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요인이기도 사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 빨리빨리 지금 행동하고 생각은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지옥에서 꺼내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셰퍼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성의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정한 결정은 불이익이 보이더라도 찾아오더라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충성이에요. 교회 출석에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믿음 있는 채 하고 그냥 앞서서 일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을 혼돈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인생이란 주님의 이 의도와 이 세상의 나의 의도와 혼돈해서는 안 돼. 다 그러잖아요. 마치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다. 국민이 그렇게 했다. 정말 제가 볼 때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번에 물러나면서 국민과 끝까지 뭘 하겠다? 글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그 말씀의 기록을 좇아 내 인생에 어떤 세상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편에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침을 우선순위로 하자. Seek first,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eek first. first가 뭡니까? 먼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 찾자. seek, 찾아라.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자. 성실하자. 충성스럽게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중심을 잡고 거기에 성실함을 보이자. 그 얘기 아닙니까? 7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의 일기를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1832년 실직, 그리고 그 해에 입법부 의원의 낙선, 1833년 사업의 실패, 1834년 입법의원의 당선, 1835년에 와이프, 부인이 사망, 1836년에 부인 사망 후에 신경쇠약으로 고생했, 1838년에 의장에 낙선되고 1843년에 의회의 지명권을 상실하고 1846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 1848년에 재지명권을 공천에 탈락됐다는 것이죠. 1853년 상원 의원에 낙선, 또 1856년에 부통령 지명권을 상실, 1858년에 상원 의원에 2번 연거푸 낙선. 그러나 1860년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 제가 왜 아브라함 링컨을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 주님이 주신 어떤 뜻을 정했으면 흔들림 없이 나가자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걸리고 와이프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낙선 좌절이 되어도 그 목표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불이익과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가자. 하나님을 의뢰하자. 믿음을 지키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 생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가꾸며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의 상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왔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포상이죠. 이 상은 모든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상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에이, 나는 상과는 상관없어. 거짓말. 무식한 말. 교만한 말.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누가? 주님. 그러면서 여기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상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바라보자 이거죠. 뭘?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며 살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상을 받기 원하면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맨날 퍼질러 자고, 맨날 하고 싶은 대로 뭐 술집에 먼 집에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바라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쭉쭉쭉쭉 해서 결국 절제하지 못한다. 말세, 세상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다가왔는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멋대로 살면 그 종말의 끝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절제하며. 여자들도, 그러니까 또 여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 된 머리,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집사이면 그 아내, their wives, 그 아내들도 집사 남편 된 함께하는 그 내조자인 와이프들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성들도 단정하고 자기 남편처럼, 그 다음에 참소하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머리인 남편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가족이 거기에 맞는 그런 영적인 요건을 갖추는 게 맞는데, 그 와이프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절제하라.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말아라. 뭐 맨날 백화점만 출입하면서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그냥 팡팡 쓰지 말아라. 절제를 해라. 그건 뭡니까? 좀 뭐 골목시장도 가고 동네 마트도 가고 그렇게 좀 전략하면서, 그렇게 양에 좀 안 차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조절해서 그렇게 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남편으로 자식들로부터 프레이스, 찬양을 받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엄마는 이렇다. 잠언서 31장 3절 4절에 보면 루엘 왕의 어머니, 이 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솔로몬에 해당한다, 뭐 여러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든 왕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훈계를 하는데,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독주를 멀리해라. 너 자신을 조절해라. 절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상을 받으려면, 사모하려면 절제한 인생이 돼야 된다. 조절할 수 있는 인생.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제가 아주 초등 단계 개척할 때 그 힘들 때, 마치
그 짐승처럼 그 조그만 곳에서 신학생 둘, 우리 네 식구에서 6식구가 거지같이 살던 그때에 상당히 큰 피아노 학원을 하는 분이 저하고 아는 이렇게 연고를 해서 그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싶다. 또 남산 아래 그 용산이죠. 거기에 꽤 큰 그 철물 같은 그런 상사를 하는 그 모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출석한 저희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싶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돈이요, 금덩어리 같이 보였던 때입니다. 그런 분들이 11조를 보내면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힘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겁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 그리고 또 저의 후배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 충청도 출신 형제가 있었습니다. 몸도 아주 연약하고 하는 일도 그 어려운 그런 물 닦고 이런 일, 페인팅 같은 거 하는 일, 그런 고달픈 일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헌금함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집터를 처분해서 돈을 9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나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 나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 이 돈으로,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내 돈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 교회가 힘을 얻어 복음 전파에 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모친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 아들에게 전해왔었어요. 눈물겨운 얘기죠. 제가 어떻게 그런 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함부로 쓰겠습니까? 멋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애절하게 사역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 납니다. 여러분도 불의의 돈에 손대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인생,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